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항상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자라면서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설교 시작부터 별로 안 듣고 싶어지셨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들었던 착하다는 의미는 좀 요란스러운 장난을 안 친다거나 막 크게 소리를 내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좀 조용한 아이다라는 것을 좋게 표현해 준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 저는 착한 아이였다기보다는 좀 정확히 보면 게으른 아이였다고 볼 수 있겠어요. 말을 해야 될 때 귀찮아서 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해야지 되는, 내가 의견을 내거나 내가 뭔가를 움직여야지 될 때도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착하다기보다는 게으르거나 아니면은 성격에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뭔가 부딪히거나 큰 소리가 나는 것, 이런 것을 지나치게 피하려 했던 저의 모습 때문에 저에게는 착함으로 표현된, 포장된 좀 잘못된 인격, 성격이 숨겨져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착하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착함에 관한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도 양선, goodness, 선한 것,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곳에서도 바나바라는 인물에 관해서 그를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착한 사람 만나고 싶어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인 경우가 많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오빠는 다 착한 줄 알고 오빠가 말하는 그 말을 다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교회 오빠가 양다리를 걸쳤더라, 그 소문이 나면서 이 여자애들이, 이제 여인들이, 교회 남자들 다 나쁜 놈들이다, 교회 착한 사람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아니더라, 한을 품고 그래 살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하다는 말은 더 이상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민의 정서를 가졌다면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기적인 사람, 약은 사람, 고집이 세서 소통을 거부하는 사람, 그게 교회에 어떤 일반화되어 있는 이미지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이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저는 착한 사람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착한 교회가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바나바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했고, 또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 착하다는 성품과
또 그가 가진 믿음의 상태를 표현하면서 오히려 착하다는 그의 성품을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결과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성품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착하다는 건 도대체 뭔가, 성경이 말하는 착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 바나바의 경우를 살피며 조금 의미를 새겨보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이 11장에 있습니다. 근데 11장에 바나바가 왜 등장했는지를 알면 좋겠는데요. 11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이제 흩어져 사역을 하게 되면서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기록이 11장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한 모습은 이방 땅으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그들이 전했던 것이 첫 번째 일어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1차 회의가 끝나면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확정을 짓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나중에 결정이 나곤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특별하게 이방 땅에 흩어진 사도들이 그곳에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 좀 이렇게 특이한 뉴스거리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달되고 있어. 그게 예루살렘 교회 본부에 전달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좀 바빠지기 시작했겠죠.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도와야지 될까? 뭘 결정하면 되는가? 특별히 좋은 사람을 그곳으로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사마리아에 결신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급히 보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어딘가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가 뭘까? 어떻든 이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좀 이상하네.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사도들을 파송하자. 이게 이제 그들이 하는 다음 단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그러니까 좀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출신, 약간 네임 밸류가 있는 그런 사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바나바를 보내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보낸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 바나바를 보냈을까? 이게 이제 사도들이 바나바를 어떻게 평가했는가를 보면서
이래서 바나바를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도행전 4장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바나바가 처음 이렇게 소개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말씀을 보면은 바나바는 별명이고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것을 성경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 사람을 보니까 얘는 별명을 하나 붙여줘야지 되겠는데, 별명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인데, 위로의. 하도 이 사람이 사람을 잘 위로하고 다독거리고 힘을 북돋아주고 이런 역할을 너무 잘하니까, 야 쟤는 그냥 별명을 바나바로 하자, 그게 낫겠다,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보내는 장면을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19절을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리면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방 땅으로 갔다는 걸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스데반의 일이라는 것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이 스데반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사람이 사망해서 사망.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겠죠. 자,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것은 실상은 도망을 간 겁니다. 여기서 계속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 있지 말고 빨리 흩어지자.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 이것을 나중에 로마서나 다른 성경에서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을 설명하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선뜻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하거나 뭔가를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려 하거나 예배를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 몹시 불편하고 힘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고요? 우리 저명하신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지금 그곳으로 보내드릴까요? 굉장히 싫었을 것 같아요. 오지 마세요. 지금 그런 분들이 왔다가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사도들이 결정한 내용은 적합한 사람을 보내야 되겠는데, 그가 위로의 아들인 바나바인 것 같다. 지금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몹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일 텐데, 이때 우리 바나바를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다. 그렇게 바나바를 파송한 것 같습니다. 약간 오면 좋은 사람 있잖아요. 오면 편안해지고 위로를 얻고, 지난주에 김일선 목사님이 말씀 중에 표현한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런 인물이 바나바였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또 다른 역할을 했던 바나바를 만날 수 있는데, 9장 26절 27절 보시겠습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 등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그 무서운 사울이 회심했대.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는 전하러 다닌다더라. 이게 막 소문이 났는데, 이게 이제 사실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와닿지 않겠습니까? 이 스데반 처형할 때 제일 앞장서 있었던 사람이 이 젊은 사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악명이 높은, 예수 믿는 사람 족족 다 가둬가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한번 만나고 싶다. 이 사울이 나도 이제 사도들하고 교제하고 싶고 나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도 사도들이 약간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게 다 작전 아니야? 이거 만나도 되나? 막 이런 마음이 엄청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울은 변화된 인물이잖아요. 완전히 다른 인물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더 교제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나도 전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들어줘야지 되는데 사도들의 마음이 썩 열리지 않았던 그 상황에 지금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진짜 이분이 이런 회심이 있었고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설명하며 서로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저기 누가 교회에 한번 오려고 하는데 그러는데 약간 좀 약간 환하게 마음을 열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여러분들은 혹시 없으세요?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 착하네요. 저는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요? 이러면서 약간 말끝을 흐리며 약간 뭐 별의별 사람들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그래요 약간 이러면서 막 되게 환영하며 즐거워하지 않고 네 막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되게 못된 모습이 착하지 않은 성품이 우리 안에 아직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갑게 환영하고 준비하지를 못하고 뭐 이런 갸우뚱하는 이런 못된 심성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안 착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나바였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착한 것, 선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좀 감을 잡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하나 더 살펴볼까요? 이 장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을 하다가 이 결별하는 두 팀으로 나눠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툼이 있고 팀이 갈라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이렇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은 이 선교 1차 여행을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에 다 집결하고 다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시점인데 사도 바울은 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팀에 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울의 주장이고 바나바의 주장은 마가를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게 마가의 주장인데 이 일로 싸웠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된 이상 우리가 팀을 두 개로 나누어서 이제 사역을 하자. 굳이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것도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팀이 이제 두 사역 팀으로 나뉘어지는 내용인데 그럼 바울은 뭐 때문에 마가를 이렇게 싫어했는가? 마가를 왜 안 데리러 가려고 했을까에 대한 내용을 좀 알면 좋겠죠.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그 내용을 잠깐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 여기 마가 요한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중이었을 텐데 이때 이제 마가가 중간에 팀 이탈을 해서 다시 본부로 그냥
나는 가겠다 하고 돌아간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 마가라는 인물은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마가복음을 읽어봐도 그렇고 이 사람은 좀 목적 지향주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좀 스타일이 그 복음서에서도 느껴진다는 것을 제가 저번에 마가복음 새벽기도 말씀 나눌 때도 그 얘기를 여러 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좋은 열매가 막 맺히는데 어떤 데서는 열매가 막 맺히지 않는 갑갑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마가가 이렇게 왜 좋은 결과가 없지? 이것은 계속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나 하면서 마가가 중간에 나는 이 팀에서 빠지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일에 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사람을 두 번째 여행에 데려가는 것이 맞나? 지금 이게 뭐 여행 그냥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렇게 중간에 뭐 한번 탈락한 그런 경험이 있는 이런 사람 또 그러면 어떡해? 이러면서 안 데려가겠다는 것이고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는 게 좋겠다. 그래도 함께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냥 품고 갔으면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게 이제 바나바의 모습이거든요. 바울이 옳다, 바나바가 옳다 그거를 평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 바나바의 이런 성품을 사용하셔서 이 마가 요한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착하다, 선하다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착함은 불편한 관계 혹은 단절되어져 있는 관계에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것을 선하다, 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중보자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착함의 의미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선함의 가장 좋은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일을 바르게 연결하신 그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계시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중보자의 역할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 하나님과 인간의 틀어진 관계가 회복된 것이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그 일 자체를 착한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착한 일을 하셨습니다. 틀어진, 비틀어진, 이어질 수 없는, 어긋나 있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 관계를 이어주신 그 일을, 착한 일,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은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것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착한 일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에덴산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다 착한, 하나님 보시기야 참 착하다, 참 선하다, 그렇게 칭찬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많은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교회가 안 착하다는 얘기를 하도 들어서 이제 착한 모습으로 좀 보이려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교회도 폴 페스티벌이라고 이름 짓고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후원금을 좀 마련하자, 그런 마음으로 뭐 물건도 도네이션해서 내놓는 것을 팔고 음식도 수고해서 만들어서 팔고 그렇게 합니다. 표면적인 목적은 수익금으로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뭐 이 행사뿐 아니라 우리의 모임 어떤 것을 하든지 더 확실한,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확실한 목표, 지향하는 바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그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지 되는 제일 중요한 목적은 그것입니다.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있으면서도 이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평판들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쉽게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없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희한하게 이런 바자회 하면 약간 그럼 한번 가볼까? 뭐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좀 더 사라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우리의 마음은 오늘 이 모임을 통해 이 시간에 지금 이분이 교회에 왔는데 선한 착한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줬으면 좋겠어. 하나님과 뒤틀어져 있는 저분의 관계가 어쨌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우리의 참 목적이 되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은 돈 더 엄청 많이 남겼어요. 하나도 칭찬받을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목적은 세우지 마세요. 혹 계획한 것보다 막 덜 수익금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시거나 뭐 칭찬하시고 그러실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누가 오든지 그분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따뜻한 마음, 착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칭찬하시고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게 될 때마다 저는 이 담임 목사로서 약간 그 부담도 많고 죄송한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즐겁게 감사함으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러나 또 교회가 뭐 자꾸 일을 시키나, 뭘 자꾸 뭐 돈을 만들어라고 하나,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막 이게 마음이 힘드시지 않을까? 그래서 막 이것만 하고 안 올란다, 막 이런 분들 생기면 어떡하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이런 거, 이게 우리가 선한 목적이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좀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생기는데요.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 착한
착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참여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더 남겨서 더 많이 하면은 뭐 담임 목사가 칭찬해 줄까, 좋아할까,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했어든지 여기에 오신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선한 교회, 착한 교회의 모습을 좀 깨달을 수 있고 드러낼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잘하는 일이거든요. 그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시고 시간을 조금 사용하시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도 평안하시지 않을까. 훨씬 더 유익하고, 뭘 해도 똑같은 일을 해도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점은 이것이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통해 교회를 더 칭찬하시고 또 결국은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한 주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살아가는 곳곳에서 착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다 착한 사람이죠. 그런데 진짜 이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관점에서의 착한 사람으로 선행을 많이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질 수 있도록 내가 뭘 하면은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면 좋겠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